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극장에 가면 또 요즘 드라마도 사람들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끝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출연한 배우들이나 이 스태프들의 이름들이 다 나온 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짧은 영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는 미처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던 뒷이야기나 이제 다음 편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힌트, 그런 중요한 장면들이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다 끝난 다음에 나오는 그 마지막 영상을 더 좋아합니다. 이처럼 어떤 큰 일이 있었을 때는 항상 이어지는 뒷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바로 앞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또 할 수 있는 이야기, 해야 할 이야기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45절과 46절에 아주 간결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기적의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상하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간결한 겁니다. 성경이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곳에 기록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더 많은 말씀을 하셨고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고 그 많은 말씀과 많은 표적들을 이 요한복음에 다 기록하지 않고 그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말씀과 표적들만 선별하여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읽고 또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중에 꼭 필요한 것들만 선별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요한복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45절과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본문은 나사로의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면 그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Put their faith in him.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 안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두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이나 깨달음이 없었던 겁니다. 도리어 이 일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두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을 예수님께 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 앞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Put my faith in him.
나의 믿음을 주님께 두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의 믿음을 주님께 둔다는 것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대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사람들로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신분적으로 귀족과 같이 고귀한 사람들이었고 신앙적으로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로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사람의 부활이나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평민 측에 속해 있었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모세 오경 외에도 구전된 전통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받아들였고 육체의 부활과 영적인 세계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히 달랐던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서 함께 모인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인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 사두개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 바리새인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일반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또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사실 서로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함께 모였을까요? 47절과 4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들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칫 큰 소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되면 로마 군대가 와서 자신들에게 주었던 모든 권한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마지막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 땅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유대 모든 땅을 식민지로 다스리면서도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인 성전은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의 중심이었고 근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빼앗긴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권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싫어하면서도 각자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회에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사실 대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말씀에 대해 들었을 때도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들이 정말 진리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것을 가르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진리에 있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만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인 것을 알면서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고기를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고기를 구워달라고 하고 고기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좋아했습니다. 식탁에 고기 반찬이 없으면 여지없이 아이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엄마, 어떻게 반찬이 풀밖에 없어? 우리가 토끼야? 목사님은 이 고기만 찾는 아이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만 먹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나쁜지를 설명하고 동물 학대에 관한 다큐멘터리까지 함께 봤습니다. 실제로 동물을 사육하고 도살하는 이 끔찍한 장면들을 보면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더 이상 고기를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기대했던 대로 가장 어린 막내가 먼저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아빠, 저는 고기가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저는 끔찍한 일들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았으니까 앞으로 고기를 먹지 않을 거예요. 식청각 교육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고기 대신에 야채나 다른 반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딱 이틀 갔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아이들은 다시 고기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 목사님이 그 막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너무하지 않니? 다시는 고기 안 먹다고 한 것이 이틀 전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틀 만에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니? 그러니까 이 막내가 아빠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아빠, 고기 먹는 동안에는 그런 말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편하게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만 이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바른 신앙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고기 먹는 동안에는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모른 척하며 진리를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리더라고 말하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성도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진리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성도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두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인 것을 알면서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모른 척하거나 갈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린아이처럼 고기 먹는 동안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억지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Put my faith in Him, 나의 믿음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믿음을 주님께 둔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49절부터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과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중보자입니다. 근데 가야바가 하는 말을 보면 그것은 모두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나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만 생각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51절과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즉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야바의 입을 통해 선포하도록 하신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실 겁니다. 본문에 이 죽으실 것을 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와 현재 부정사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을 말할 때 사용한 헬라어의 특별한 표현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의 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드시 죽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악한 계획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대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젊은 시절에 자신의 그 시험, 학교에서 본 시험의 실패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에 전공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이제 논술형 문제 하나만 한 문제가 딱 있었습니다. 열심히 답안을 작성해서 A4 3장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내가 혹시 수석을 한 거 아닐까? 내가 장학금을 타는 거 아닐까? 이 엉뚱한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가득 채웠었습니다. 근데 최종 학점으로 F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내가 많이 썼는데 어떻게 F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왜 F입니까?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렇게 억울하면 너가 교수해.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낸 문제에 대한 답을 써야지. 야, 너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써놓으면 어떻게 하니? 라며 야단을 쳐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시험지를 받아 들었는데 그 한 가지 질문이 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답을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이라도 다하자는 마음으로 자신이 이제까지 아는 걸 그냥 다 적었습니다. 밑줄도 치고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적고 중간에 그림도 막 그려넣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답안지 3장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이 쓰면 뭐합니까? 문제를 낸 교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맞는 답을 써야 하는데 이 출제자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열심히 살지만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생각대로만 열심히 사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무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잠언 19장 21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집사님 가게에 우연히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화하던 중에 그 집사님의 아주 귀한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본인이 1년 전에 새롭게 가게를 열면서 그 가게를 핫플레이스로 만들고 싶었대요. 그래서 1년 365일 문을 닫지 말고 주위에도 문을 열고 계속 문을 열어야겠다. 그리고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가게 영업시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그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본인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녁 10시까지 가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수요 예배도 나올 수 없고 금요 예배도 나올 수 없고 주일에 아침에 1시간도 더 잠을 못 자고 피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고, 이것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대로 영업시간을 줄이고 주일에 문을 닫고 조금 손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시간을 조절하고 자신의 일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런 고백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지금의 유럽인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생각했던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로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성경은 바울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었더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는 말에서 이 곧이라는 말은 곧장, 그 즉시, immediately 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계획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들이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 계획을 나눴고 그 생각을 나눴고 삶과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계획을 바꾸고 순종한다라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또 스스로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곧 그 일을 위해 힘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정함이다 이 말이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nclude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지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에게 여전히 이 아시아에 대한 생각과 미련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에 있다는 것을 아는 즉시 자기의 생각에 그냥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아직 여전히 내 안에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미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미련이 있고 여전히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결론을 지은 겁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꾸만 막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간절하게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필요하시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꿈과 환상과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확신조차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꿈과 환상을 통해 누군가를 통해 환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행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Put my faith in him, 나의 믿음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믿음을 주님께 둔다는 것은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후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하도록 공고를 한 겁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5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에브라임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서 잠시 피할 수 있는 곳이면서도 또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적당한 거리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음모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고 그냥 그 자리를 잠시 떠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목적이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때를 기다린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정적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고 놀랍게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의 눈에 드러났는데도 그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아직은 그 때가 아니라서 에브라임으로 물러나셨지만
그 다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가 된 겁니다.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셨고 하고 싶은 일도 있으실 겁니다. 억울한 것도 있으셨고 답답한 것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꺼이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다 살펴보면 예수님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나아가셨고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glorifying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기쁨과 평강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glorifying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목장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 안에 하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유일하게 glorifying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주 심플해집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저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설 수 있고 앞장서야 할 때 앞장설 수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미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 복잡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glorifying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put my faith in Him, 나의 믿음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지 3일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도 왜 다른 거 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믿음을 두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께 믿음을 두지 않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것 한 가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곧 정말 나의 믿음을 주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을 주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